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제가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이 간구가 제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표현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또 하나님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나에게 해결자가 되어 주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사실 이런 기도로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도 있었는데, 바로 제가 성인이 되면서 제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제 기도에 많은 부분들이 남는 것이 이 기도밖에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날마다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다 아시는 그런 단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이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함께라는 의미의 com과 그 다음에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passion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고통을 당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의 모든 문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실질적으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삶의 자세이고 또 성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세상에서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단어는 물론 그런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다 할지라도 긍휼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 안에서 남들을 많이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사실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과 세상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긍휼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물론 다르시겠지만 기독교의 어떤 신앙, 이 성경책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데, 아마 다양한 그런 단어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사랑으로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기독교 신앙의 또 성경의 가르침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보고 줄여보고 함축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주제가 남는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이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점이 너무나 많은 큰 차이를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셨다라는 그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무엇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디에서 기인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긍휼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은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기독교가 말하는 긍휼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구제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여지는 면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그 기본적인 본질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긍휼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던 시대 당시에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긍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려졌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찾아보니까 당시에 로마 상류층과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그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핵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는 아주 그 철학 안에서 그 시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스토아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은 뭐냐면 아파테이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파테이아라 그래서 이것을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냉철하고도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당시 사회에선 가장 중요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긍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긍휼은 타인의 불행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정이 깨지는 일종의 마음의 질병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긍휼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얼마나 마음이 약해 빠졌으면 자기 감정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이 휩쓸리냐, 이런 정도로 치부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를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말씀은, 이런 제안들은 사람들한테 사실 먹히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권력층과 지식인들은 그렇다고 쳐도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구약의 전통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다른 모습으로 긍휼을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긍휼의 하나님.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을까? 네, 물론 달랐습니다. 그들은 긍휼을 베푸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편협적인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막 앞차가 제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크락션을 막 혼을 누르려고 막 어떻게 눌러 말려 확 그러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학생 운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긍휼의 마음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예. 근데 한국은 보니까 그렇게 초보 운전 이런 걸 붙여놓으면 오히려 더 샥 가가지고 그냥 가로막고 더 막 아찔하게 막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에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됐을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이유는 아마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일 거야 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라는 기록들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긍휼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베풀 만한 사람들,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긍휼이 영향이 끼쳐진 것뿐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긍휼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긍휼의 삶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이 좀 많은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방관자 효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니까 누군가 길에서 쓰러지거나 위험에 처해도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방관자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처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64년에 미국 뉴욕에서 한 여성이 안타깝게도 살인 사건의 희생자가 됩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중에 살인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인이 살인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과정, 한 30여 분 동안에 얼마나 그 여인이 살기를 원하면서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나왔던 기사에는 그 사건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격자가 한 38명이라고 그 처음에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너무 과장됐다, 오버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 그 인원이 그 다음에는 좀 밝혀지지 않았지만, 38명의 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거나 그 소리를 듣고서도 반응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1960년대 일이고 2020년대는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2020년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마 저도 이 기사는 저도 봤던 기사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2021년 10월 13일에 필라델피아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성폭행을 당한 장소가 필라델피아의 통근 열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옆에서 뻔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느 한 사람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긍휼을 강조하지만, 그리고 선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굉장히 참 무자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무자비한 시대, 냉정한 시대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보니까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사로서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동사로도 명사로도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용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는 이 뜻을 무엇인지 너희가 배우라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이 인용된 오리지널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 6장 6절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와 이 문장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는 긍휼 대신 인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가장 이 땅 가운데 좋은 모든 미닝을 다 갖춘 단어가 헤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는 단어는 의미는 다 포함이 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뭐 사랑, 지금처럼 인애, 자비, 긍휼 뭐 이런 모든 좋은 단어들은 아무렇든 다 갖다 거기다 쏟아놓은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원하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나는 헤세드한 마음을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또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 맞이하랍니까?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몰라서 이 얘기를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걸 보고도 답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에게. 누구를 맞이하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래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원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죠. 근데 정말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죠.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 아이를 낳게 되는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십니까?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뭐 이름은 우리가 기억 못하겠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낳고 이름을 정해줬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요,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악한 모습은 계속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을 볼게요. 내 백성이 끝내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끝끝내.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끝에 좀 액센트를 놓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내 물러간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에 악을 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가 놓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절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진노의 잔을 부어버릴 만한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긍휼한 삶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나 의지나 훈련으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저절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 나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 그 반응을 바로 긍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긍휼의 삶이 새록새록 솟아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긍휼한 삶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안다면 너의 삶은 당연히 인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이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긍휼의 삶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긍휼하면은 대표적으로 따라오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우리 강사로 오신 노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나쁩니다.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시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율법 교사에게 물습니다. 그럼 율법은, 너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 잘 알잖아.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니? 그리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라고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율법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 잘 아는구나. 그럼 너 가서 이같이 행해. 그러면 되잖아 라고 딱 주님께서 답을 다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 보고 좀 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강도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놓일 때 길거리에 버려져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한 제사장이 마침 그 상황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그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도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를 봅니다. 자, 그를 보고 피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죠. 아까 영어 단어 compassion, 그와 함께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를 지키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창자, 내장이 막 틀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상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내 막 창자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막 아프고 힘들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힘든 마음을 막 속에서 그 내장과 이런 장기의 그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우리의 장기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을 내 마음의 아픈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아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끝까지 돕고 살려내는 그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런 비유를 설명하고 이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교사는 내가 베풀 만한 사람,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을 내가 제한적으로 선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까지만 하면 됩니까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러면 너가 강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컴패션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설교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적용,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도전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이웃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 이웃으로 삼아서 우리끼리만 좀 좋게 하고 긍휼을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런 도전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만 인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살지만 정작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는 전혀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무자비한 그런 인간은 아닙니까?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도전보다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누구입니까? 강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아무도 우리 주위에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려고 그러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도 맞은 사람이라는 것, 그거를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서 긍휼의 마음이 억지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긍휼히 여긴다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웬만한 어지간한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서 첫 번째 어떤 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애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에겐 자랑할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구나를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온유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대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대요.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긍휼한 그 마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전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 긍휼한 삶을 베풀까 말까,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어느 성도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아, 그러세요? 충청도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보통 좀 늦죠. 뭔가 충청도 그러면 좀 늦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충청도 분 되십니까? 충청도? 네, 여러 분 계시네요. 예. 뭐 늦는다라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괜찮으시죠? 마음 안 상하시죠? 그래도 상해요. 예. 그러면은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느리신 것 같아요. 예. 충청도 이렇게 하면은 좀 느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충청도 분이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빨라요.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느리대요. 근데 행동은 벌써 막 앞에 가 있대요. 저는 긍휼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사작용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WS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생각해서 고민해서 계획해서 무엇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고 뜻을 다할 수밖에 없고 온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선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의도해서가 아니라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하면 탁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맞은 자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그 자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호세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강도 맞은 죽어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긍휼히 여기는 삶은 어떤 논리로, 이론으로,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 기도 속에서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무지무지한 그런 은혜의 간구들이 함축되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문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